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별히 유 목사님이 요즘에 중생의 증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 훈련인가요?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매일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짧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가 인간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불행,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 다음에 사단을 박살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던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시사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사단을 박살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치유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볼 때에 우리 영광교회, 고향 영광교회가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누가 이러한 교회의 축복을 누렸느냐? 창세기 41장 38절에 그 바로가 대신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뿔병을 치유하여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그날로부터 여호와의 신이 크게 다윗에게 감동됐다. 그런 말이 있고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은 그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이 놀래가지고 무슨 말을 합니까? 조롱하여 그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왕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이 영광교회가 정말 역동적인 교회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저는 믿는 게 없어요. 사람이 많은 것도 필요하고 으쌰으쌰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교회, 감동된 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한 지역과 시대를 바꾼다. 그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알듯이 2장에 5가지 응답을 받잖아요.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게 지금 성취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하루에 3,00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현장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저는 믿는 게 없어요. 때가 되면 여호와가 성령을 물붓듯 부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지역마다 일어난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사람이 자리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쪽으로 이사해 보니까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난 거예요. 아니, 이처럼 새벽기도 모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참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일단은 새벽기도 할 때가 어디냐? 내가 그거부터 찾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비되고 중요한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수요일 날은 부산에 갑니다. 우리 오철록 목사님 수요 예배 인도를 하고 거기 영상을 오 목사님이 보내왔는데 주일날 아주 참 무척 각 나라별로 이렇게 역동적인 교회 행사를 보면서 참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이다.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 연산복음교회 홍한선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 인도하는데 참 귀한 교회들을 방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이 증거가 뭐냐?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중생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 그 난 자를 또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중요한지를 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증거가 그럼 뭐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너무나 감사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을 누가 책임지고, 우리 애기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낳으면은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인도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어떻게 해요?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완벽한 말씀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킵니다. 제가 참 중국에 있어 보니까 30년을 생활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믿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믿어지지 아니하면 힘듭니다. 참 우리 주위 사람이 무척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불안해가지고. 염려가. 참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많이 닥치다 보니까 이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전혀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쓰는 거 있죠. 무감각해진 거예요. 왜? 무엇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과거에도 나를 보호하시지 않았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지금도 보호하시지. 미래는 누가 책임지실까? 70년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앞으로 나를 보호하지 않겠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하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도 할렐루야, 한국에 돌아와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셨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참 힘들잖아요. 가정 문제 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질병 문제 없는 가정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 그렇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고 또 더불어 새 생명이 있는 자는 뭐를 하게 됩니까? 새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또 주님이 새로 우리에게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2의 인생은 과거가 모든 것이 뭐가 된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도 발판, 또 잘한 것도 발판, 모든 게 발판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새 생명을 가진 인생은 세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세 가지 중심을 말하는데 무슨 중심이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말해도 예배 중심입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서부터 새벽기도를 다녔거든요. 저는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게 어릴 때 농촌에서 부모님들이 그 밭에서 논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새벽기도는 꼭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따라 나갔거든요. 그게 우리 부모님의 신앙에 너무 중요한 예배의 중심.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고백을 기도 중심이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 중심이잖아요. 이게 세 가지 우리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심이다. 그러면은 예배 중심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의 특징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을 쌓는 일이요. 이 일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예배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그걸 보면은 그러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 말씀을 할 때에 예배를 통하여 뭘 합니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을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멘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축복을 받아놓고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러면은 이게 무효요, 무효.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여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걸 보면은 성경이 이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야곱이 뭐 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뭐 하나밖에 없어요? 기름병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돌을 쌓고 거기다 붓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평안히 내가 이게 돌아오면은 내가 이 돌에 지금 쌓은 돌단을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의 끝이 뭐냐? 예배되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 중심.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그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과 그 모세가 어떤 사이냐? 그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무슨 말이 나요?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아니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아. 그리고 얘기하면 할수록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과 뭐 했다? 친구와 대화하듯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사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얘기하고 주님은 그 사정에 대해서 해답을 주세요.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70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금대접에 받아서 천사가 주의 보좌에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응답을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영적인 사실인데 저는 기도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 중심인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을 읽고 마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나도다. 이게 저를 두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무엇을 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참 제가 30년 선교사 생활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네.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돌아볼 때에 연약한 부분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은 그걸 갖다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에게 중생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날에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모든 우리의 렘넌트들까지 우리의 산업과 우리 하는 모든 생업까지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분 우리 호흡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 10분 묵상 기도문.